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제 7장 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신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저희들 교회에 이제 작년 1년 전에 해외 봉사 활동을 갔다가 지금 이제 귀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양천교회에서는 지난해 10명의 대학생들을 해외 봉사 활동을 보냈는데 다녀온 우리 학생들이 간증을 들을 때 너무 감동스럽고 1년 동안 저 학생들이 참 이렇게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프리카에도 국경이 닫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몇몇 나라들은 그 코로나와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돌아온 간증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짐바브웨에 다녀온 우리 여학생 하나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영문과를 다니는 우리 여학생인데 이제 여학생은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몸에 병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험악한 아프리카에 가서 과연 잘 적응을 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하고 했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병도 낫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또 굿뉴스코를 통해서 일하시는 간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날
하나님이 그 짐바브웨의 단기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1년 동안 있어도 한 번도 그래 장관님이 우리 짐바브웨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제 바욱수 목사님과 화상으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면담을 나누시는데 이제 이 장관님께서는 이제 2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는 교육부 장관으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장관님께서 우리가 월드 캠프에 하는 이 캠프의 규모,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학생들이 변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그 특히 그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된 그런 많은 사례들을 듣고 이 장관님 마음을 활짝 열으셨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기회가 돼 가지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교육부 장관님하고 서너 번을 그 기간 여름 캠프 기간 동안에 제가 만났고 또 그리고 이 장관님께서는 참 성경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서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 장관님이 거의 이제 복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 그 주에 이제 목사님과 면담을 하시면서 복음이 더 확신이 되어지고 장관께서 너무 기뻐하며 내 인생에 가장 오늘 우리 바욱순 목사님과 면담 시간은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장관님께서 우리 그 짐바브웨에 1년 동안 해외 봉사 왔던 우리 대학생들에게 장관님께서 그 표창장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 짐바브웨 학생들은 장관님이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그 자리에서 장관님 표창장을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제 이 기초교육부 장관님은 그 당시 때는 교육부 장관이지만은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국가의 영향력이 있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부서로 옮겨가서 지금도 그 장관이신데요. 이 장관님이 기초교육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짐바브웨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IYF와 그 짐바브웨 교육부는 마인드 교육을 IYF에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이제 MOU도 몇 개 했는데 우리 군뉴스코 단기들이 다녀온 간증 들을 때 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학생이 간증을 더 했는데 이제 이제 우간다에 다녀온 이 학생 여러분 우간다는 잘 아시죠? 목사님께서 3년 전 그 송구영신 예배 2018, 2019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에게 그것도 90분간 복음을 전하시고 그라시아스가 40분간 이제 공연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10만 명의 만델라 스타디움에 거기에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여러 그 TV 방송국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우간다 지역에 많은 이렇게 메시지가 나가게 되었는데요. 올해에도 우리 여름 성경학 봄에 있는 우리 봄 대준도 집회 또 가을 대준도 집회에 목사님의 말씀이 11시간 또 그 다음에 9시간 이런 말씀이 우간다의 여러 방송국을 통해서 나갔는데 특히 국영방송국에서 목사님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봄에 또 이제 CLF 또 가을에 가졌던 CLF 말씀도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 방영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24일 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공연이 또 우간다 전역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스타디움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목사님의 메시지가 1시간 그라시아스 공연이 1시간 해서 우간다의 국영방송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 단기를 통해서 들을 때 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이 단기들이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느냐면요, 교육부 상 장관상도 받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제일 오래되어 있는 우간다의 그 우리나라는 서울대 같은 이제 메케레레 국립대학교 총장상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의 재정경제부 장관님의 감사장도 또 이 학생들이 받고, 그 다음에 또 뭐 교도소에서 또 이렇게 마인드 교육 이런 일 활동을 많이 했다고 교정청장상도 받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주 우간다 한국 대사님께서도 우리 단기들의 활동을 너무 놀랍게 생각하시고 치하하셔서 또 대사님도 우리 단기들에게 표창장을 이렇게 수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은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만 다녀온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참 이렇게 큰 상들을 하나도 아니고요, 교육부 장관상, 경제부 장관상, 대학 총장상, 교정청장상, 그리고 뭐 주 우간다 대사님 그 상까지 받아왔으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군유스코 이제 다녀온 선배들이 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 이거 정말 값진 거야.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 줄 몰라도 나는 서울대학교 나온 것보다 더 값지고 더 귀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가면 깊은 사고력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강한 마음도 배우고, 또 서로의 이런 마음을 1년 동안 흘러받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류하는 법을 배우면, 이제 그 속에서 이 세상의 공부는 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으로서 만족하겠지만, 그러나 군유스코 1년 동안에 우리가 마인드를 배우면 깊은 사고력, 강한 마음, 또 절제되는 마음, 그리고 남을 위하는 마음, 희생 봉사 이런 걸 통해서 강한 마음을 배우면 이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활동한 자료를 잘 모아야 된다. 동영상 자료나 사진 자료. 그래서 1년 동안 봉사할 때는 몰랐는데 갔다 오면 남는 건 사진이더라, 동영상이더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동영상과 사진을 잘 준비하면 이거는 대학교 다닐 때의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스펙보다도 훨씬 더 나중에 취직할 때나 나중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가져온다 해서 저는 군유스코 나가는 학생들마다 당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별로 이제 말 안 듣고 별로 다녀와서는 그런 자료도 없지만, 어떤 학생은 정말 그 공부는 못하는데 정말 이 종의 말을 잘 받아가지고 그 자세하게 진짜 사진을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에 이제 2년제 다니는 그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뭐 별로 뭐 공부는 잘 못해요. 그런데 단기를 갈 때에 저 아프리카에 그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다녀왔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마음을 들여서 활동도 했지만 또 사진도 잘 찍었고 자료를 잘 준비를 했더라고요. 사실 요즘 취업난, 더구나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것도 뭐 이름도 별로 없는 2년제 나와가지고는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갔다 온 이 단기는 우리 국내의 대기업에 들어갈 때 그때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몇 명, 약 200대의 그러니까 이 2명 뽑는데 200명이 왔는데 그 좋은 대학교 나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해외 1년 동안 봉사활동 다녀온 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 대기업에 이제 취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공회사에. 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항공이나 또 여행사에 이제 그 어려워서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될 때도 이 학생은 최연소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덕을 톡톡히 본 거예요. 또 이제 월드 캠프 같은데 하면은 의전 담당하고 또 귀국 발표 하면은 또 자원에서 또 의전 담당하고 이런 사진들도 잘 준비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굿뉴스코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입니다만은 이제 또 이제 그 취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대기업도 있지만 미국의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항공, 우송 그 업체인데 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진짜 그거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요, 진짜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게 별 달기예요. 그런데 2명을 뽑는데 1,600명이 왔답니다. 여러분 1,600명. 예?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1,600명에 2명 뽑는데 우리 전문대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단기 학생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또 자기 말고 한 사람은 그러면 누가 됐냐? 서울대학교 출신? 뭐 아니면 포항공대 출신? 뭐 연고대? 아니에요. 미국 예일대학교 출신이 한 사람 뽑히고 한국 그 대학 출신으로는 전문대학교 나온 자매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느냐 하니까 해외 봉사활동 1년 동안 다녀온 그 자료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귀국 발표회나 월드 캠프 할 때 의전 봉사했던 거 그런 사진들 잘 해서 두니까 그 면접관들이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다른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 있고 뭐 좋은 자격증 같은 건 있지만 우리처럼 해외 봉사활동을 1년 동안 갔다 오고 그곳에서 겪었던 그 마음의 세계, 아까 이야기했죠. 깊은 사고력, 도전하는 강한 정신, 절제 않은 마음, 남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영어로 갑자기 이제 면접관이 이제 우리 이제 단기 나온 이 출신 면접을 갔는데 이 학생 영어 잘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을 가서 나이지리아 다녀왔 뭐 기본적인 영어를 하겠지만 뭐 해외 유학파든지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비하면 뭐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세대에 대해서 한마디 영어로 한번 표현을 하라 하더래요. 그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링컨 학교 출신이거든요. 우리 영어 말하기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갔을 때 그때 지식보다는 강한 마음이 이 시대에 더 중요하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영어를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근데 갑자기 이제 면접관이 영어를 하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이 시대는 지식보다는 강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막 그날 또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영어가 막 줄줄줄줄 나왔는데 진짜 내용이 좋잖아요. 원래는 뭐 면접할 때 이런 뭐 영어를 발표하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딱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막 딱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1,600명에 2명 뽑는데 미국 예일대학교 학생 하나하고 우리 굿뉴스코 출신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참 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2001년도에 3월 달에 이제 발기인 이제 우리가 설립 발기인 대회를 하면서 설립을 했는데 이제 2021년도가 우리 IYF 세운 지가 만 20년인데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글로벌 캠프를 우리가 귀국 발표회를 첫날 하고 이어서 3일 동안 우리가 대학생들 글로벌 캠프를 하자. 이제 저희들이 현재 이제 그런 가안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념 행사를 20년 기념 행사를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 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의논 중에만 있습니다만은 우리 IYF가 세워질 때 처음에 우리가 IYF 세워질 때 영어 말하기 대회를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자.
뭐 교육기관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예? 뭐 기업도 아닌 뭐 교회에서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하자. 진짜 뭐든지 우리 선교회가 그랬습니다. 뭐 IYF 시작할 때, 그라시아스 처음 창립될 때, 그 다음에 마인드 교육도 이제 딱 이제 그 해수로 10년째입니다. 예, 2012년도에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이 해보자 이제 이래 하셨는데, 그 마인드 교육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 지도자 모임 하자. 우리가 뭐 교단과 교리를 벗어나서 우리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해보자. 그것도 뉴욕에서 하자. 그리고 그 당시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뉴욕에서 이걸 개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2017년 우리가 봄에 우리가 CLF를 하면서 이제 18년, 19년, 20년, 21년, 이제 21년 시작이니까 이제 3년, 4년 이제 만 4년 이제 돼 가는데, 여러분 전 세계 57만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미 모임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10년 전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부 장관을 초청해서 우리가 포럼을 하자. 야, 우리가 뭐 장관들이 오겠나? 누가 올까? 장관 포럼을 하자. 근데 그 장관 포럼을 하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숨어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전 세계의 청소년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러면서 그 장관님들이 우리가 이 교육에 얼마나 길을 열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전 세계 대학 총장 포럼을 하자. 역시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017년 가을에는 목사님께서 이 목사, 가을 대전도 집회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우리 이번에 우리 2017년도 우리 그 가을 서울에서 가지는 잠실 체육관 대전도 집회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그라시아스 음악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마다 복음의 말씀도 듣게 하고, 또 그분들이 체육관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 또 축하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민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류하고 성도들이 신앙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대전음악학교, 대덕 우리가 링컨 학교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참 섬기자. 여러분 2017년 가을 대전도 집회에 그 안에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간다의 세로와다 목사님이 그 다음 해에 오셔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진짜 이 기독교 역사상 바울국 목사님 같은 저런 분이 정말 있을까?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분.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행사의 송구 영신 예배에 초청을 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에게 장장 90분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라시아스 1시간 공연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은 40분,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이 목사, 목사님, 우리 가을에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대표하시는 분들을 서울에 우리가 초청을 하자라는 그 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이제 우리 IYF 굿뉴스고 20년, 또 우리 그라시아 합창단 설립된 지 이제 20년, 그러면서 2015년도에는 15년 만에 세계의 독일 마르크 도르프에 우승하고, 스위스 몽테르, 이탈리아 리바가르델 국제 합창제에 우리가 합창으로서, 한국 사람들은 합창제에는 약한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이 세계 유럽 중요한 3대 국제 합창제에 우승을 하는 이런 쾌거를 보이면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1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공연 횟수는
아마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진짜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는 그런 합창단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합창단, 마인드 교육, 또 그리고 우리가 뭐 CLF, 또 최근에는 또 미국 뉴욕의 굿뉴스 디알리지 스쿨 해서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이제 불과 갑자기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1200명 이상 학생들이 접수하고 이제 올해는 우리가 10,000명 이상 접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세계 여러의 기독교 지도자들께서 이제 이런 정확한 성경 중심의 이 신학을 다시 배울 수 있다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데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매번마다 우리 선교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 중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게 화학 작용에 의해서 팽창이 되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단 말입니다. 자,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모시면 이제 우리는 새 가죽 부대, 새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지금도 어렵습니다.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 그 백신이 얼마만큼 효과를 줄지, 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백신이 다 돌아갈 얼마나 걸릴지, 또 새롭게 신종 또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길 때 그 백신이 또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일들, 진짜 이 지난 2022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전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흉흉한 세상. 정말 사람들의 마음 입에다가 다 마스크를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경제도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선교회에 도리어 이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일하시는 걸 볼 때 너무 영광스럽고, 또 2021년도는 2020년과 또 비교가 안 되게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다양하게 이루실 거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8장 14절 신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자손이 땅에 티끌이 되어서 동서남북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제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우리 선교에게 주셨고, 야곱과 같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정죄 속에 빠져 있고 율법의 행위 속에서 도무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대전도 집회, 또 CLF의 말씀, 또 수양회, 여름 캠프, 뭐 다양하게, 또 우리가 4월 달에는 부활절을 하루만 했는데 이번에는 부활절 연결해서 부활절 집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부활절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은 부활절 하루만 하지 말고 여러 해 동안 하자 하고 지금 또 이렇게 모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2021년도에 세계 방송국 우리가 뭐 655개라고 했는데 사실 그 후에 더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할 때는 거의 700개에 가까운 방송국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 TV 앞에 섰을 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별로 없는데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한 죄사함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을 2021년도에도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너무 소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이해를 하려면 사무엘상 4장 사건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7장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또 놀란다 합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죠. 좀 그런 식이에요. 지금 7장에서 무슨 일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장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세워지기 이전에 여러분 엘리 들어보셨죠?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그 아들 험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로 선지자로 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때의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때에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 전쟁에 이길 거야. 그래서 험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벤에셀에 전쟁을 하는 지역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에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진중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이 블레셋에서 이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그 전쟁에 어떻게 됐습니까? 3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만 4천 명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고 그날 그 험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패전의 소식을 들은 이 엘리도 충격을 받아 뒤로 넘어져서 또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그날 이 에벤에셀,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4장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패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했거든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을 인하여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그 패전의 그 기억이 남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20년 전에 그들의 참패했던 그 전쟁을 기억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하나 안 휘둘고 화살 하나 안 쏘고, 예? 100%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셔서 하늘에서 우레를 발했다라고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요. 그 다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참패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7장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반대로 막 블레셋 사람을 완전히 주님께서 막 완전히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 근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거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자, 전쟁을 한 곳은 이 미스바였습니다. 미스바 센 사이였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 이제 돌을 취하여서 했는데, 도움의 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 돌,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의미가 있죠. 원래 이 지역은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에벤에셀은요, 이 지역보다 훨씬 더 북쪽에 차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고 그 패전한 그 도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더란 말입니다. 미스바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원래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곳이다, 도움의 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엘상 4장에서는 전쟁에 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에벤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그들이 승리한 곳, 하나님이 도와주신 곳, 도리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그 도시를 다 도로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곳으로 그 미스바 지역을 에벤에셀이라 하고 이름을 다시 새로 지어주더라는 거죠.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 에벤에셀은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왔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긴 곳이야, 엘리와 또 흠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었잖아. 그래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건 아닙니다.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형편을 보고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을 보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형편을 보면 안 됩니다. 광경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지, 한 번도 내가 사실로 이르노니 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을 진리처럼 믿는데 진리는 진실이다 말입니다. 그래, 뭐가? 약속과 말씀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을 보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 도와오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 안 돕네. 이가봇, 쉽게 우리 이가봇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겁니까? 여러분, 가난하면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시험에 떨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떠난 겁니까? 암이 걸리거나 아프면 이가봇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가봇은요, 하나님 영광을 떠난 것은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뭐가 문제냐?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야,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이 우리 전쟁 중에 오셨다, 블레셋 사람을 이겨 주실 거야 했는데 졌단 말입니다. 왜 졌는지를 지금 여기에 이유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7장 3절에서요. 7장 3절에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나쁜 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실해도 부지런해도 참아도 우리 인간에게서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에게서는 나쁜 나무와 같기 때문에 이미 나무에 도끼가 뿌리에 놓여서 불에 던지우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에는 이미 어떤 인간이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상에 좋은 나무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쁜 나무인 우리는 죽고 이제 새 포도주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당신이 다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다 끝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 없다라는 말하고 어렵다, 거룩하다 하는 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죄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고, 어렵다,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만큼, 어떻게 들으면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만큼 우리가 온전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만큼 어렵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다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에서 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서 자기도 의롭지만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보혜사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큼 우리가 온전해졌다, 예수님만큼 거룩해졌다라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토록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 요즘은 80년, 90년, 100년, 우리 장모님도 이제는 96세인가 뭐 그러신데, 여러분 요즘은 건강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100년 동안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거는요, 진짜 밤에 한 경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원을 표현할 때 여러분 이 하늘에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약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1000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된대요. 그 중에 별 하나, 영원이라고
천억 개의 별을 가진, 제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천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또 천억 개가 된다고 하니 이 세상에, 그러면 그 많은 별들 중 별을 영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밤에 한 경전밖에 진짜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100년 산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100년이란 이 기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100년을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는 아깝지 않는 거죠. 왜? 영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시간과 마음과 목숨과 물질과 모든 걸 다 들여서 우리가 영원을 살 수 있다면 아까운 거 아니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여기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선물로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얻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가 100년 동안 평생 온 시간을 다 들여서 온 마음을 들여서 온 물질을 들여서 100년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 100년은 아까운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믿음 하나 가지고 받았다니까요. 이 영원한 생명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영생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쉽게 버려버리더라 말입니다.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되고, 바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이 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영생을 주신 주를 위하여 이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후회되는 삶이 아닌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아놓고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은 옆에 제쳐놓고 우리는 또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의 이 부끄러운 일들을 인해서 또 여러분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위하여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추운 겨울, 요즘 애들은 이 우리나라가 가난했들 잘 모릅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는 도시 사람이서 연탄 불 때 했거든요. 연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춥고 얼마나 번거롭고 집안도 따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따뜻한 진짜 보일러에, 심야 보일러에, 저희들은 심야 보일러에 사는데 그 보일러에 따뜻하게 그냥 여러분 그냥 리모컨 하나만 돌리면 불이 들어오고 불이 나가고 따뜻한 이런 추운 겨울에 지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사는데에도 사람들이 고마운 걸 모른다니까요. 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제 남동생하고 이불 속에, 겨울 속에 추운 이불 속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화장실 가는 게 되게 불편해서, 왜? 화장실은요 마당 끝에 대문 옆에 그게 찬바람 부는 진짜 이 갈보리산 같은 데가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생한테 뭐라 한 줄 아세요? 헌덕아, 와 희야, 서울에 가면 방에 화장실이 있단다. 방에? 그럼 똥은 몰라? 서울 사람들은 방에 화장실이 있대. 예? 화장실이 방에 있대. 우리 생각에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 애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수세시 화장실, 다 방 안에 그실 안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을 생각하면 그때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영생을 너무 쉽게 얻다 보니까 이 영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야, 우리 전쟁하면 되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는
7장 3절 읽어보니까 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냐?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요. 여러분, 바알과 아들, 바알은 뭡니까? 주인이라는 이름 뜻인데요,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려줘서 수확을 거두게 해서 사람들 하여금 풍성하게 잘 살게 하고 부자 되게 해주는 신. 그 다음에 여신 아스다롯은 또 뭡니까? 그 수호의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의 신, 아이들을 잘 놓게 하고 건강하게 키워나게 하고 하는 가정을 복을 주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처럼, 아스다롯을 또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주님보다는 우리의 이 육신을 위하여, 배를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골로새서 성경 하나 넣어 주십시오. 예,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올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것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모시고 전쟁에 와서 하나님 모신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는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알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스다롯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이 사무엘 4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 아합 왕 그 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하고 유대인 것이 진짜 신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어느 게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신인지 그걸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이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의 이 우상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번에 신년사에서 볼 때 하나님의 베델의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외삼촌집에서 20년,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베델로 내려가라 했는데 중간에 세겜이란 도시에서 딱 머물러서 거기서 정착을 하더라고요. 세겜에게 땅을 사가지고 정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단어 쌓아서 하나님 섬겨요. 엘렐로에 이스라엘 그러면서요.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전쟁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엘리, 흠니아, 비느하스 이런 어떤 육신적인 것, 땅의 것을 취하고 욕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섞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의 욕망도 섞어서 세상 그 타락한 것도 땅의 것들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신은 배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게 되고,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가나안에 동맹한 족속들이 이제는 야곱이 이제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아, 너 네 형에게 환난 때에 나타났던 여호와께 단을 쌓아라 하면서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이 야곱이 마음을 딱 정하더라고요. 이제 우상을 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우리가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면서 거기서 우상을 제하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이 세워져 가지고 오늘 7장에서 여호와만 섬겨라. 우리가 이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제해라. 이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무엘이 세워져서 하나님만 세우도록 했습니다. 왜 우리가 4장에서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때는 우리가 섞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섞어서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시간도 주를 위하여, 물질도 주를 위하여, 가정도 주를 위하여, 모든 게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귀한 영생을 얻고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한 줄 모르고 너무 쉽게 편리한 걸 얻다 보니까 이 쉽게 편리한 것들을 가치조차도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얻었던 이 영원토록 사는 이 귀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인간의 손대어서 되지 않고,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아 주신 이 영원한 생명, 그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처럼, 아까 다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다시 올려주십시오. 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바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는 우상을 제하라.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생명, 이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년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젊음 다 드린다 하더라도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서 얻었던 이 영생의 선물을 얻어놓고도 너무 우리는 쉽게 육신을 위하여, 우리가 참 쾌락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거 제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우리 형제자매들이 알고, 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얻었던 이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00년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이 생명을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고 값진 것인데,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블레셋 전쟁을 하면서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죄악들을, 욕망들을, 탐심들, 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사는 동안에 그 전쟁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만을 세우게 되었을 때 7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에베네셀 하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도로 다 찾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주셔서, 이전에 에베네셀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 에베네셀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닙니까? 이가봇이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에베네셀을 이제는 임마누엘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라헬이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 베노니 하고 슬픔의 아들이다 하니까 옆에 있는 야곱이 아니야, 베냐민 축복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이가봇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는구나, 아니에요, 임마누엘로 여러분 마음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